Hebrews chapter 13, verse 1 through 6. 368면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오늘로써 저희가 히브리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저는 좀 보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에스겔을 좀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히브리서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 13장 내용을 12장 28절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 히브리 12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유한 것이 어떤 나라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렇기에 주를 의지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여러 번 났었죠. 어제도 저희 장모님과 잠시 통화를 했는데 노인 아파트 13층에 사시는데 45초 동안 흔들렸대요. 45초 동안. 이 세상은 흔들립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과 충돌되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곧 일상에서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상의 예배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상의 예배는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것이 일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요 세 가지 잠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을, 형제 사랑을 뭐하라? 계속하라. 계속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keep on loving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힘든 겁니다. 한두 번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한두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하라고. 바꾸어 말하면 사랑하기를 뭐하지 말라? 멈추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가족 사랑하는 것도, 내 자녀 사랑하는 것도 우리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온전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해 오셨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분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성령 충만의 열매인데 형제를 사랑하는 삶은 우리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내 자아를 죽여야 주의 은혜로 다른 지체를 계속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악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형제를 받고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다른 지체의 약점과 부족함이 보일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그 지체를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지체를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주님이 아름답고 선하게 보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모습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걸 잊지 말라 했죠. 2절에서. 이 손님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그냥 누구든지 받아서 초청해서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절에서 형제라는 단어가 2절에 나오는 손님과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부를 때에 사용합니다. 2절에 나오는 손님이란 단어도 예수를 믿는 자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손님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게스트로 나오지 않습니다. 뭐로 나옵니까? stranger로 나옵니다. strangers. 번역하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성경은 성도들을 여러 차례 나그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형제나 나그네나 같은 거예요. 모두 성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나그네로 불렀습니다. stranger로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scatter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사랑하고 대접해야 할 대상은 바로 성도들임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손님들, 이 나그네, 믿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 각 교회에 목회자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사들과 교사들이 여러 지역을 방문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또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받아 도망 다니는 선도들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여 보살펴주라는 말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형제를 계속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른 지체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감옥에 갇히면 먹을 것 잘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다른 지체들이 따로 음식을 가져다 주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음식과 돈과 또한 옷을 공급한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자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갇힌 자들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에 갇힌 자, 인간관계로 인하여 슬픔에 갇힌 자, 경제적인 일로 염려에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으로 카운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상의 예배는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가정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의 예배입니다. 성도는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각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곧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 믿는 가정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순종의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과 가정을 귀히 여겨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이 가정과 결혼 제도를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초의 주례자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셨어요. 결혼시킨 자 아닙니까? 가정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과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음란으로 가득합니다. 이 음란을 접하기가 너무도 쉬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욕구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정을 귀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음란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심판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 이 가정을 귀히 여기고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오늘 본문 5절 내용입니다. 5절 한번 같이 가보길 원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상의 예배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돈 좋아합니다. 근데 주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일만악. 모든 악의 시초가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매일 돈 근심에 찔립니다. 돈 근심에 찔림을 당합니다. 그 삶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돈 벌어서 큰 집으로 이사 가냐? 비본질적인 근심은 이런 비본질 근심 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긴 시간 힘들게 일하면서 생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 힘들게 이민생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가난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가난한 부자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손해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잃고, 이 돈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고, 이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것을
우린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상의 예배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다시 가보십시오.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5절 말씀에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 5절 첫 부분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과 덧붙여 주신 말씀이 그 하반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앞부분의 말씀과 5절 하반절의 말씀이 뭔가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아 해놓고 내가 너를 안 떠날 거야? 내가 널 버리지 않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좀 제가 여러분께 성도들께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5절 하반절 내용,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모세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고 그 땅 민족들과 싸워야 하고 더 나아가 그 가나안 민족의 우상들과 그 라이프스타일을 그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기 위하여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31장과 여호수아 1장 이 말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구약 당시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히브리서에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그 믿음의 엄청난 싸움, 그 싸움과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할 싸움, 그럼 어떤 싸움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 싸움. 재물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여기지 말아야 할 이 싸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싸움이 구약의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것과 같은 레벨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싸움,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 구약의 여호수아가 싸웠던 싸움하면 엄청난 싸움 생각하시죠? 바로 그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돈을 하나님과 동급에 두지 않는 싸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 싸움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를 엄청나게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의 그 싸움, 그 엄청난 싸움, 그 정도로 우리가 싸울 이 싸움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 싸움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싸움을 하는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 여호수아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주님 뭘 약속하신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주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주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그냥 내가 네 곁에 있어줄게 이겁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거기에 포함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도우심과 주의 공급하심과 주의 돌보심과 주의 지키심입니다. 주의 함께 하심은 단순히 주님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함께 하심은 주의 도우심이, 주의 공급하심이, 주의 돌보심이, 주의 지키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5절 하반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뭘 확신해 주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의 도우심과 나의 공급함과 나의 돌봄과 나의 지킴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을 인정해야, 이것을 의뢰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바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은 주의 함께 하심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불행은 돈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성도의 정말 불행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모르고 잊고 믿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불행한 성도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 이 주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돌보심과 지키심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메마른 거예요. 마음이 드라이 되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상을 처한다 할지라도 주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주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함께 한다라고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붙든다. 그게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린 자꾸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려고 합니다. 근데 겸할 수가 없어요. 왜?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자 하는 이 싸움 계속 싸워야 합니다.
물질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두는 이 싸움 계속해서 신실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게 일상의 예배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궁핍에 처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일도 만나게 하시고 저를 만나게 하시나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기를 기도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뢰할 때에 생기는 바이 프로덕트입니다. 자족은 절대로 그냥 안 생깁니다, 여러분. 자족해야지. No. 자족은 그냥 안 생깁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나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 주님이 나를 돕고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맺히는 열매가 자족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형제를 계속 사랑하라 했는데 형제를 계속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자꾸 그 성도의 부족한 모습만 보입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봐야 하는데 그 돌아보는 일이 부담으로 여기실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더러운 생각, 음행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살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생각들 우리는 너무나 잘 커버하고 포장해서 아닌 것 같이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되고 괴롭고 죄책감이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희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6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나를 돕는 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돕습니까? 누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형제를 계속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는 일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더러운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맡겨주신 일이 너무나 힘들어 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나의 마음이 돈에 쏠릴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돕는 자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꽉 붙드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형제를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다른 지체들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몇 번 한 척 하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놓아버리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 주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까지 능히 도우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결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주를 의지하여, 그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의 예배 잘 살다가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믿음으로 주의 성찬에